오늘 성경 말씀은 영어로는 Sabbath,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달력의 개념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거룩한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서 시나고그,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옛날에 제 친구와 한번 그 유대인 회당에 한번 들어가서 예배를 함께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기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루하더군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고 손을 올려 드리는 거, 여러분 정말 복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 가면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천국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린다면 자기는 천국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지루합니다. 유대인 회당.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모든 종파를 포함한 기독교는 일주일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중요하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날처럼 이렇게 보냅니다.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캐톨릭이나 제가 알기로는 캐톨릭 맞나요? 토요일날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맞나요? 대답이 없습니까? 토요일에 드리든 주일날 드리든 저는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안식교 교인들은 제7일 안식교죠. Seventh Adventist라는 그런 제7일 안식교 교인들은 또 토요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로 지킵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왜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안식일로 지키느냐? 그 유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성경적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후 첫날이거든요. 그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날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렸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자세히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그 썬데이를 계속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 가능하면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주님의 날, Lord's Day, 주님의 날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의 책임자였던 회당장과 예수님 사이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논쟁을 한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18해 동안 발음을 이렇게 잘 선택해야 됩니다. 단어를 18해 동안 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나왔는데 18해 동안 허리병으로.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귀신의 공격 때문이었대요. 그 귀신의 공격 때문에 허리병이 생겨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18해 동안 고생했던 한 여자가 예배를 드리러 회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시다 말고 주저없이 일어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손을 얹는 행위를 안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회당을 책임지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아니 안식일 날은 율법에 보면 구약성경 율법에 보면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당신은 일을 합니까? 라고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6일 동안 일해도 되지만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리나 하거늘. 예수님에게 6일 동안 얼마든지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다른 날에 하지 않고 오늘 굳이 지금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을 일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뉘앙스를 살펴보면은 회당장이 화를 낸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때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마 자신이 이 회당을 지키는 책임자인데 자신의 권위를 무시해가지고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반박하셨습니다. 뭐라고 반박하셨냐 하면 유대인들도 안식일 날 일을 안 하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말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박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축이, 짐승이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짐승에 물을 마시게 하려면은 짐승을 그 마구간에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을 먹이고 다시 짐승을 끌고 다시 이 마구간으로 다시 데려와야 됩니다.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네들도 일하잖아 라고 따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 그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주일, 거기에 대한 논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예배는 드려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회당장 사이에 붙었던 그 시비와 논쟁 사이에서 이 논쟁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 주일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주일을 지켜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 주일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신앙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오래된 2000년 동안에 지켜져 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레스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여러분 졸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레스트가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 왜 쉬셨을까요?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동물도 아니에요. 식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이런 식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쉬는 모습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은 너희가 쉬어야 돼. 내가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서 쉬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쉬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조차 없는 그런 과학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할 때, 근육을 키울 때, 체력을 증진시킬 때,
7일 내도록 운동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이거 요즘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6일은 운동하고 하루는 무조건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이 더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체력이 고갈됩니다.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그냥 밤에 잠자면 피로 회복되고 근육도 붙고 7일 동안 일해도 끄떡없이 만들지 않으시고 7일째는 왜 일주일 이 7일 중에 하루는 꼭 쉬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 맞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냥 7일 동안 다 일해도 끄떡없고 밤에 잠만 자면 끄떡없고 가끔씩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7일 동안 계속 일해도 끄떡없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 50이 넘어 보십시오. 버텨내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펠로십, 교제가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날을 정해주심으로 사람이 육체적으로 쉼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그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하루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쉼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루 동안 기억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마음 가운데 회복과 감격이 있게 하시는 그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1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질서라면, 이것이 가장 사람에게 주신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이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 하루가 이게 진짜 진정한 나에게 레스트, 진정한 쉼이다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 시간에 자기를 개발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벌고 그러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런 쉼보다 내 나름대로 내가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죠. 나가서 친구와 놀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진정한 내게는 쉼이다 라고 믿었다고 결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믿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이 단순히 이것을 하지 않고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곧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매여서 사실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삶에 믿음을 더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위선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은혜를 받을 때 찬양할 때 이 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쉼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주일 교회로 모였을 때 얼마나 예배 중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주일은 정말 내 삶에, 내 인생에 참 기쁨이 되고 회복의 활력소가 되고 있나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 중에서 기혼자들, 특별히 주부, 아줌마들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미스 USA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는 결혼한 기혼자 여성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중고 물품도 서로 나누고 또 뉴스도 서로 쉐어하고 뭐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굉장히 큰 웹사이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도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저희 그 이사를 하니까 중고 물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 우리 집사람의 아이디로 제가 접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기는 이제 우리 아줌마들만 모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글도 남기고. 거기 보니까 가끔 저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놈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자가 아닌데 여자인 척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속풀이라는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방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 뭐라 그러죠? 예? 그냥 넘어가요. 속풀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글을 남깁니다. 뭐 열받는 이야기도 남기고, 뭐 그냥 새로운 인포메이션 같은 것도 올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 남편이 삐져서 마음을 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클릭을 했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이제 아내예요. 3년밖에 안 됐어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만 남편의 생일을 까먹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이 아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글을 올렸는데 남편이 정말 자기 자신한테 애교를 정말 잘 떨고 정말 남편이 자상하대요. 그런데 자신이 남편의 생일을 잊어먹고 난 이후부터 3주 동안 남편이 정말 자신에게 쌀쌀맞게 대한대요. 마음을 풀지 않는데요. 그 글을 딱 남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겼어요. 댓글이 막 달렸어요. 댓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10개쯤 달렸는데 한 5개 정도는 막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은 남편 정말 쫀쫀하다고. 남편이 참 생일 잊어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3주 동안 마음을 풀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볼 땐 결혼한 지 한 30년 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에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제가 남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저는 댓글을 제가 남겼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글을 제가 적은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글님이라고 쓰죠, 그죠? 댓글 달 때, 그죠? 마치 꼭 아줌마처럼. 원글님이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30년 된 것도 아니고 고작 3년 되었는데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잊어먹고 있었으면 원글님은 기분이 상하고 화나지 않겠어요? 그날만큼은 특별한 대접과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 기대가 무너졌을 때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빨리 깜짝 쇼라도 해서 마음을 풀어드리세요. 여자 같아요, 좀? 안식일 곧 주일은 세상 어떤 할러데이보다 심지어 서로 축하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의 생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생일 안 지켜지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가 소원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걸 몰라요.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됐지 생일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부부 생활이 이꼴
birthday를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서로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1년 동안 남편은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아내도 평안하게 사랑하며 관계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생도록 함께할 삶이 즐겁고 기대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주일을 지키는 삶이 무너지면 이상하게도 신앙도 무너져요. 그것이 신앙은 아닌데 신앙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시대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갖는 그런 날에 대한 개념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꼭 주일날 교회로 모여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예를 들어보십시오. 생일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주신 이 날이 정말 쉽게 우리가 잊어버려도 되는 날인지,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 주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그 하루 지키는, 예배드리는 그 하루를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날은 무조건 이거 안 해야 돼. provision. 그러니까 금지 조항. 안식일은 뭔가 하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서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뭐 친구들하고 너무 많이 놀면 안 되지. 주일날 저기 LA 한인타운에 가면 안 되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지하다, 중단하다 라는 히브리식 말,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안식일, 사바스라는 단어가. 근데 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실제로 안식일을 지킬 때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금지 조항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일날 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 하지 말아야 될 일의 개념은 뭐지? 막 궁금한 거예요.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 외에, 그 당시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외에 또 하나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미시나.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가 나와 있어요. 39가지. 절대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황당해요. 바느질. 안식일날 바느질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실을 이렇게 꼬우면 안 돼요. 반대로 2개의 실을 푸는 일, 2글자를 쓰는 일, 1글자만 써야 돼요. 2글자를 쓰기 위해 2글자를 지우는 일, 불을 끄는 일, 불 나면 어떡하죠? 불을 켜는 일,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거의 땀 흘리고 숨 쉬는 것조차 이게 일이 될까봐 겁나요. 그죠? 저는요, 하나님께서요, 부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네거리브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싶은, 빼앗아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해서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열고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과 우리 함께 안식을 누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제발 나한테로 와라, 내게 와라, 나하고 같이 지내자, 예배드리자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슨 일을 내가 이날 해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솔직히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일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의 하는 일을 꼬집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상식 없으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꼭 필요한 일 해야 될 때 하라는 거예요. 밥 먹어야죠. 일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안식일에 꼭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뭔가를 하면 막 싫어하실 만큼 그렇게 까다로운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교회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난 크리스찬인데, 나 주일날 뭐 안 해야지, 뭐 좀 그래도 좀 노는 거 좀 참아야지.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적극적인 방법은 내가 주님이 주신 일주일 가운데 가장 귀한 날을 어떻게 spend time,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보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초점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점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을 더욱 귀하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그냥.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 노는 것도 적게 놀게 되고, 내가 주일날 오락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누구나 주일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친구와 놀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내가 옛날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마음이.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 방식으로 해보십시오. 초점을 예수님이 하시는 초점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릴까? 이 초점으로 여러분 주일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이렇게 할 때 내게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지금 더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면 오늘은 반드시 은혜를 받을 거야.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믿으십시오. 오늘은 내가 피곤하고 지쳤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야 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일날 하는 예배, 그 속에 기도와 찬양,
말씀, 봉사와 섬김, 팬 모임 안에서 말씀 공부, 팬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것은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 섬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도 이것을 연구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섬기는데 피곤하지 않나? 이걸 섬기는데 이게 어떻게 내게 레스트가 쉼이 되지? 해봐야 될 거예요. 사용법을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그 사용법을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중에 여러분 맥 컴퓨터가 있고 PC가 있지 않습니까? 맥 컴퓨터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PC를 씁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맥 컴퓨터가 훨씬 좋아요. 왜냐? 맥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 그냥 공짜로 딸려나는 프로그램도 일반 PC에서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성들, 우리 자매들, 맥 컴퓨터가 예뻐서 삽니다. 그죠? 사용법을 몰라요. 그 커피숍에 깔아놓고 이게 뭐냐면 팬시하게 보이는 어떤 그 자매들의 액세서리예요. 그걸로 막 계속 워드만 타이핑해요. 사용법을 몰라요. 물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예배 사용법을 아십니까? 예배 사용법. 예배 안에서 쉼을 누리는 방법을 아십니까? 예배는 미리 준비하고 오면 더 은혜스럽다는 거 아십니까? 일찍 와서 한 주 동안 산만했던 내 삶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준비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냐고요. 팬 모임 사용법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팬 모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오면 주님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인 거예요. 그 사용법만 알면. 여러분,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주일을 지켰던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하면 내게 진정한 영적인 쉼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주 하루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여러분 설계하세요. 새롭게 디자인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가장 귀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제대로 쉴까? 그냥 방바닥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며 이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사용법을 연구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오늘이 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그루에 나무를 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LA타운 한번 돌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주일을 끝까지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마지막 날을 보내시겠습니까?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한 일들로 가득 찬 최고의 날로 새롭게 디자인하셔서 그 속에 쉼이 있음을 믿고 계속 사용법을 묻고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일 가운데 내가 6일을 일하지만 그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을 누림으로 6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날들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